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일 어머님 생신이어서 좀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노모님이 몸도 건강도 여러 가지 힘들어하시는 상황인데 좀 저녁을 먹고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어요.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이제 어머님이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저에게 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 목사, 이 목사님, 하여튼 그때 상황 따른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저를 부르시는데 그때 이제 목사라고 이제 부르시고 이 목사 사람이 죽으면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은 행위로 가는 건가 지금 좀 참 많이 고민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몸이 힘드신 상황이겠죠. 이제 아버지는 분명히 천국 가신 것은 분명히 어머님도 확신한다. 아버지 믿음을 이제 쭉 평생 지켜보셨으니까 천국 가신 거는 분명하게 자기도 알고 믿고 확신하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영순위를 받아놓은 거죠. 근데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근데 정말 내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남편을, 장로님을 만날 수 있을지 이게 조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그런 이제 죽음 문제가 본인 문제 앞으로 이렇게 딱 지금 아주 현실로 다가와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 것이 이제 마음에 많이 걸리는 거죠.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과 죽음 후에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고 또 요즘 눈이 침침하고 좀 그러셔도 하여튼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좀 큰 글자 성경을 좀 침침한 눈이지만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시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탁 걸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선을 먹다가 잘못 먹으면 가시가 목에 딱 걸리면은 침 삼키기도 어렵고 밥 먹기도 어렵고 아주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복음서를 쭉 읽다가 그 부자 청년 아주 믿음 좋은 사람 예수님도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데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읽다가 어머님 마음에 그게 딱 가시같이 걸린 거예요. 마치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이게 좀 막 자기가 그만한 믿음이 정말 있나 이런 고민이 생겨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가끔은 성경 말씀이 마치 생선 가시가 우리 목에 딱 걸린 것처럼 이거 진짠가? 이거 정말인가? 라고 우리가 막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가끔 우리에게 걸릴 때, 부담이 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어머님 그 질문하는 모습이나 그 마음이 그냥 청년들 개똥처럭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본인에게는 심각한 그런 실존적인 그런 질문인 것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결론은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럼 행위는 뭐냐? 행위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행위는 천국에서의 상급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저런 행위를 했을 때는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급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보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또 회당 앞에서 그렇게 그냥 자랑하려고 막 기도하고 이런저런 선행하는 것은 이미 사람에게 상을 다 받았다. 천국의 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요거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쳐주신다. 이런 것을 산상보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려드리니까 아주 큰 목소리로 아멘 하고 좀 나름대로 궁금했던 것들을 좀 해결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성경 읽으시다가 또 우리가 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에 이런 질문 저런 궁금증이 가끔 마음 깊은 곳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보다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보시면서 또 여러분 또 믿음의 한 단계 정리, 성장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죠. 네 가지 마음밭, 가라지, 겨자씨, 누룩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천국의 비밀이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은 12 제자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비유 말씀해 주신 것은 뭐 하시려고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수많은 방편들을 동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가장 큰 최종적인 관심사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데 우리 교회 존재가 있고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믿음이 뭐냐? 아주 심플하게 말해요. 아주 단답형으로 말하죠. 믿음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때로는 우리 신앙을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 믿음이 뭐냐, 성경이 뭐냐, 이런 것은 아주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딱 잘라 말하는 것도 때로는 아주 필요해요.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너무 모든 것들을 너무 단순화시키면 단순화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단순하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뜻이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도 베드로도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믿음이 좋아, 믿음이 식었어, 믿음이 뜨거워, 이런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 뭐냐? 영혼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영혼 구원 분명하게 정리됐느냐? 그거로 딱 정리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내 영혼 구원 받았어, 나 천국 백성 됐어. 그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고, 교회 나오는 이유고, 예배 드리는 이유고, 우리가 하여튼 믿음 생활한다고 몸부림치는 마지막 결론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천국의 비밀의 특징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이제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아는 사람은 더 알고 모르는 사람은 더 아리송하게 모르게 된다. 열심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있게 되고 열심 없는 사람은 조금 있던 열심까지도 다 식어버리고 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로버트 머튼 교수는 말씀을 일컬어서 마태 효과다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아주 교육학에서, 경제학에서, 세상에서 많이 쓰는 그런 독특한 개념을 만들어냈죠.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세상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더 칭찬받고, 예수님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을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더 덤으로 주셔요. 왜요? 더 열심히 일하니까 이것도 너 가져라 라고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정말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더 자꾸만 자라가요.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점점 본전도 까먹어요. 그래 마침내 믿음도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아예 문을 딱 걸어 잠근 교회가 많죠. 큰 교회, 서울 교회들은 아예 출입을 봉쇄해요. 이게 매스컴에 문제가 될까봐 아예 문을 딱 걸어놨습니다. 사람들이, 교인들도 못 들어가요.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대형 교회는 그렇습니다. 먼저 물론 작은 교회들,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주일 저녁에 갔더니 저희 또 어머님 계신 바로 앞에 또 이제 여기 한 200~300명 모이는 이제 뭐 교회가 있는데 8시쯤 됐는데 제가 잠깐 좀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차인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수십 년 만에 듣는 그런 차인벨 소리, 여러분 아시죠? 뭐 근데 그 종소리 이제 이렇게 녹음해서 이제 들려주는 건데 이게 노래가 아니라 가스펠이 아니라 그냥 천당 만당 뭐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녹음해 갖고 이렇게 이제 뭐 한 5분 정도 이게 들려줘서 야 이거 참 오랜만이다. 정말 신기하게 제가 들었고 그래 좀 녹음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저녁 예배도 드리는구나, 교인들한테 오라고 지금 차인벨을 트는구나, 이렇게 불을 좀 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지방 도시는 좀 이런 것에서 그래도 조금 자유롭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안 드리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하여튼 하도 전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요게 이제 한 달, 벌써 2주, 3주 됐죠. 이런 현상이 앞으로 또 몇 주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 달, 2달 되면은 2가지 반응이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 믿음이 더 성장하는 사람,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아이고 이참에 뭐 집에서 그냥 뭐 핸드폰 갖고 뭐 아이고 편하네, 뭐 핸드폰 제가 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또 보는지도 저도 몰라요. 뭐 이렇게 피드백이 없으니까 뭐 이분이 보는지 안 보는지 그냥 뭐 휙 넘기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제 분명하게 이거는 이제 그런 일들이 몇 주간 진행되면 이분들은 요만큼 있던 믿음마저도 이제 본전도 다 까먹는다, 이런 현상이 분명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 코로나19 사태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축구 선수들이 뭐 어디 이제 겨울 되면 운동 못 하니까 제주도 가서 저쪽 따뜻한 나라 가서 동계 전지 훈련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요런 기간이에요. 요런 기간에 믿음이 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더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뭐 주일날 집에 있으니까 너무나 좋네, 요거 뭐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너무 좋네, 또 이렇게 이제 가면은 요만큼 있던 믿음마저도 이제 본전도 다 까먹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 교회마다 상당 부분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씀하기를 진짜 복이 뭐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바로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했죠. 직접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 너희에게 이게 복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더 붙들려고 누구나 다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키고 또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라는 말씀처럼 바로 이쪽 편에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